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살펴보니까 굉장히 선명합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선명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라. 교회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크고요. 우상숭배도 많고 많은 문물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종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많은 문화들과 많은 믿음들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의 숫자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역할도 굉장히 작고 권력도 작고 그렇다고 많이 배운 사람 뭐 권력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는 세상을 바꾸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인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구원받은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었으나 살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생명,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어지는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취향받죠?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그리스도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는 건 뭐냐? 점차 그리스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 수준의 삶을 유지해 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뭐 요즘에 보니까 뉴스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품어야 되느냐, 분노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싸우고 세상은 말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빛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세상의 일반적인 물리학의 빛은 비추면 밝게 날 수 있지만 그가 빛이 되지는 못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빛은 이것이 비추어지면 그가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었던 신분들까지도 다 바꿔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 간에 상호 복종하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상호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을 요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이전에 안 하던 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불편하고 힘든 것을 왜 해야 되느냐? 옳기 때문에. 그죠?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 내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라. 그거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성미 목사의 약속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예능 프로 이렇게 돌리다가 보니까 흙길, 꽃길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이렇게 보니까 흙길, 꽃길을 선택을 하는데 다 같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흙길을 선택을 하거나 다 같이 꽃길을 선택을 하면 다 같이 편한 데 가서 좀 쉴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이걸 갖다가 반대로 뭐 다른 것을 선택을 하면 이 사람은 새롭게 자기가 좀 여유로운 것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다 같이 그냥 계속 꽃길을 하면 그냥 꽃길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2명이 배신을 해요. 그러더니 다시 3번째 하니까 또 한 명이 늘고 점점 이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예능의 요소도 있기는 하겠구나 하지만 이게 현실과 이 이상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삶에서 적용이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건 뭐죠? 우리가 다 같이 하면 잘 될 거야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혹시라도 해서 한 명이 그것을 갖다가 배신을 하면 처음에는 누가 배신한 거야 뭐 이러지만 이제 나도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본가? 나만 손해를 보는 건가? 그래서 한 명씩 꽃길을 선택을 안 하고
자기를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괴리감을 느낍니다. 성경이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동안에 뭐 말씀하시는 동안에 다 좋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그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현실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라는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는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은혜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고 늘 교회에서만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만 만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만만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매일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고 손양호 목사님 얘기 자주 하시지만 그분들 굉장히 특별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성도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이 안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얼굴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그 안에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겠지만, 제가 사기꾼도 만나보고요. 사기도 당해보고요. 예, 여러분들한테는 말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싹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옳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 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신앙도 사람들이 때로는 이론과 실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요 현실이라고 하는 필터로 이렇게 잘 걸러서 적용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걸르기 시작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대요. 무장을 하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짝이 덩치도 굉장히 크고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힘도 세고 공부도 잘하고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되게 친했었거든요.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들도 이제 이게 좀 대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굉장히 친절했는데 저한테는 좀 덜 친절했습니다. 왜 그럴까 해서 공부도 못하고 찌질하고 조그맣고 말도 안 듣고 뭐 이러니까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앉아 있는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선생님들이 좀 대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서로 친하면서도 좀 고가운 게 좀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하고 의견이 살짝 이제 갈리면서 말다툼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얼굴이 봐줄 수 없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늘 보는 얼굴인데 그렇게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때렸어요. 퍽하게 때렸어요. 그러면서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선방불패라는 거예요. 선방불패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때리면 무조건 먼저 때리는 놈이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먼저 때리는 놈이 절대 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딱 때리면서 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 대 팍 때렸어요. 근데 이론과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후의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저는 선방으로 한 대 때리고요. 참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이론과 현실이 거리가 있을까? 선방불패라는 말은요. 선방불패는 비슷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 내가 자신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먼저 때렸다? 그럼 죽고 잡는 거죠. 그죠? 여기서 세율이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황 집사님을 때렸다? 살인사건이죠. 그죠? 스스로 자살행위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가능하냐?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현실과 이론의 괴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현실과 이론의 괴리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를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가면 입대하는 날 신분이 확 바뀌는 걸 언제 느끼느냐? 처음에 옷을 벗고 군복을 받아 입을 때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처절하게 느끼는 게 언제냐? 첫 번째 밥을 먹을 때. 그 군대 짬밥 냄새가 딱 나는데 그 느낌이 묘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신분이 바뀌었구나. 신분이 군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날 입대했으니까. 하지만 군인으로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화끈도 못 묶어, 공무림도 못해, 총도 어떻게 만지는지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서서히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왜요? 거기서 내가 받은 것들, 그걸 가지고 내가 무장을 해가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입대한 당일날의 무장 실력으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군인은 군인인데 훈련소에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2등병도 못 되는 수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의 신앙의 경력이 그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장이 그래서 중요하죠.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어디 신방을 가셨는데, 예, 이제 신방을 예전에는 많이 가잖아요. 가정예배 신방을 가면, 신방을 가셔가지고 이제 이제 어디 말씀을 보십시다 그랬더니 뭐 복음서 중에 하나 하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누가복음 같다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 누가복음 몇 장 찾아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신방을 간 거니까 대여섯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분이 잘 못 찾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성경 못 찾으면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되게 이제 뭐라 그러죠? 잘 친절을 베푼 게 신약입니다. 이랬대요. 신약입니다. 신약을 막 찾더래요. 그쪽은 서신서고 신약 앞쪽에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신약 앞쪽에 이제 막 찾는데 그래도 계속 못 찾더래요. 보통 누가복음은 찾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알잖아요. 찾는데 그걸 못 찾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분이 그러대요. 제 성경에는 누가복음이 없나 봐요. 누가복음이 없나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기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누가복음이 없는 성경이 어디냐고. 그래서 착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진짜로 거기 누가복음이 없더래요. 불량인 거예요, 불량. 제본 불량인데 그거를 갖다가 모르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지껏. 여지껏 들고 다니는데, 예, 보니까 성경도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다닌 것 같은데 그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무장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는 보급이 됐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투구도 쓰고 다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처음에 총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이 총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TV에서 봤으니까 쏘는 건 줄은 알지만 거기에 보면 놀이새도 있고 뭐 방아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전장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6주만 지나면 예, 그걸 분해해서 조립하고 쏘고 자기가 클릭도 조종하고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장이에요. 무장을 했을 때 전쟁을 하면 선방불패도 가능한 거고 싸워서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갖고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싸울 수 있다? 불가하지요. 예전 무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칼을 보급받았다? 칼을 잘못 휘두르면 지가 혼자 죽을 수도 있어요. 아셔요? 칼은 남을 죽이자고 막 검을 가지고서 싸우는 건데 칼을 잘못 휘두르면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거 했었거든요. 이소룡이 되고 싶어 한 적이 한 번씩 다 있으시죠? 그러면 이소룡이 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쌍절봉을 돌립니다. 그럼 자살이에요. 그저 계속 지머리 치고 허리 치고 머리 치고 막 해가지고 온몸이 머리 드는 거예요. 상대방은 한 대도 맞지 않습니다. 무장하지 못하는 무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새로운 삶, 즉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함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적으로 무장을 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보급받은 보급 물건만 들고 다니는 것으로 내 무장이 끝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분이 앞에서 그냥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군인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가보니까 예비군 훈련을 가면요, 그렇게 총 받기를 싫어해요. 예비군들이 총을 그렇게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총을 받으면 그 총은 총기 번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대로 이제 총을 놓고요, 다시 총기 번호 순으로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총을 먼저 받으면 저 속에서 꺼내니까 왜 먼저 받은 사람이 맨 나중에 반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총을 받아서 이제 꺼내주니까 먼저 받은 사람은 맨 위에 마지막에 놔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해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고 혹시 총이 모자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안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제일 늦게 받은 사람은 총기만 나올 때 제일 먼저 받거든요. 그리고 받아놓고 나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쏴지지도 않아요. 총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다니면서 보면 왜 예비군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막 지키잖아요. 그 빈총이에요. 그걸 싸우려면 때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빈총 들고 서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섭게 하고 저는 질질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총을 들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 무기가 나를 무장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 이 총이 나를 보호한다는 건 알죠. 그러나 무장하지 못하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을 정복하셨지만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은 지금도 활동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갖가지 수수를 동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물에 약하다, 그럼 재물의 틈을 공격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싶어요. 명예에 약하다, 그럼 명예로, 건강에 약하다, 건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욕심, 분노, 나쁜 마음, 거짓 교훈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화가 넘치게 자꾸 만들고 불화가 넘치게 자꾸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가끔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볼 때도 그래요. 요즘에 이제 다시 사람들이 막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김정남이 죽고 막 이러면서 아 우리가 분당국이구나 하는 걸 이제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원래 분당국이었어요. 그죠? 예, 원래 분당국이었어요.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강국들 주변에 있는데 이 강국들이 절대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위하지 우리나라를 위하지 않거든요. 중국, 미국, 소련은 되게 옛날 사람 하는 거예요. 러시아, 그다음에 뭐 일본 얘네들이요 다 우리하고 뭐 무슨 동맹이니 뭐 하지만 결국엔 자국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것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민함을 놓치기 때문에. 아 우리가 분단국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신분을 바꿨으니 이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이것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있다 해서 다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것을 갖고 있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장하셔야 돼요. 무장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내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내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스키장을 처음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예, 스키장을 처음에 따라가가지고 있었는데 스키를 신고 넘어지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막 목이 흉하게 넘어져요.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넘어지고 막 여자 화장실 앞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막 머리 일어날 수가 없고 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예, 그래서 그냥 벗고 걸어다니는 게 더 편한데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스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이들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걸어가는데 그걸 왜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비트머리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자전거가 익숙해지면 자전거가 나에게 먼 거리를 더 쉽게 갈 수 있게 돼요.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운전을 처음 배우면 차선 변경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제가 자동차를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저희 식구들을 다 태우고 제가 한국 부산도 갈 수 있어요. 그건 무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면허가 있다 해서 그렇게 가능한가요? 면허 딴 첫날 예, 딱 그렇게 움직였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가 운전 연습을 시켜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가르쳐주겠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출발을 해가지고 철원까지 올라갔어요. 왜 철원까지 갔는 줄 아세요? 좌회전 우회전을 못해서.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좌회전할까? 그럼 차선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저기 철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철원까지 갔는데 거기 어떤 이제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 차를 세우고 제가 다시 운전을 해서 돌아왔어요. 무장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거가 돼야 무장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진리의 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진리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 그러나 그것이 나를 반드시 바짝 붙잡아 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흘리지 않도록. 그죠? 내가 뛸 때 뭘 점 맨다 그러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뛴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게 절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예, 의가 의와 그와 같아야 된다는 진리가.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예, 우리 가슴을 갖다가 지켜주는 것, 의의 힘이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대요.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붙잡히도록 하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 붙잡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우리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리하게 늘 날카롭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상 없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제가 무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장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줄로 있습니다.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장이 된 게 아니에요. 총을 쓰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갑옷이 무거우면 이것으로 훈련을 해서 익숙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갑옷을 안 입었을 때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칼은 안 들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방패도 주면 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참 무장한다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능동력이 되어져서 내가 어려울 때 고민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하고 그 다음 내가 괴로움에 빠졌을 때 먼저 주변을 살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야 보배랍니다. 구슬은 잔뜩 갖고 있는데 꿰지를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말을 물가로 데리고는 가지만 먹는 건 말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갖다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장과 승리는 필수적인 조합이에요. 무장이 잘 돼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급품이 좋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보급품을 가지고 잘 무장해 있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빛의 자녀들이니 너희가 속한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현실이 만만치 않겠지만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늘 승리하고 세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무장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